불교의 부처와 보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의미를 외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인간은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보통 괴로운 일이 생기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배우다 보면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욕심과 집착, 분노와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흔들리던 일들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도 즉시 분노하기보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괴로운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관찰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줄여가려 노력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금씩 내려놓으려는 과정 자체를 수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깊이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 경쟁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점점 마음의 평안과 인간관계, 자비와 배려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봅니다.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과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고 삶을 더 소중히 살아가려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쉽게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과 명상, 기도는 단순히 종교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욕심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도록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이전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밝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서 삶의 고통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은 단순히 자신만 편안해지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 또한 함께 평안해야 하며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깊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작은 생명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아주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는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수행 끝에 해탈에 이른 역사적 부처로 오늘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전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닦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겼으며 대부분의 사찰 대웅전에 모셔집니다. 석가모니불은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나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실제로 살아가며 인간의 삶과 괴로움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인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절을 찾아 석가모니불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석가모니불은 본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부귀영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늙은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석가모니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과 궁궐,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긴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고행 수행도 했습니다. 먹는 것조차 줄이며 몸을 혹독하게 괴롭혔지만 그는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고통도 아닌 중도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은 명상과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사람, 즉 부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인간의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비로소 평안과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가족의 평안과 건강, 인간관계, 삶의 방향, 마음의 안정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절에 가면 조용한 목탁 소리와 은은한 향, 냄새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걱정과 욕심, 분노와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서 평안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깨달음의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욕심을 줄이며 자비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외로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안한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불교에서 서방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부처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불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부처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극락왕생과 자비, 평안의 의미를 지닌 존재로 깊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괴로움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 아미타불을 찾고 돌아가신 가족과 조상의 평안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에는 끝없는 빛과 무한한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며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욕심과 집착, 미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아미타불은 자비로운 빛으로 중생을 감싸 안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아미타불은 오래전 수행자였던 시절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통받는 존재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나
평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깊은 자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극락세계를 이루어 중생들을 맞이하는 부처가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괴로움과 집착,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세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 힘든 삶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안식처처럼 아미타불을 의지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가족이나 조상을 위해 아미타불께 기도하는 전통이 매우 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아미타불의 자비를 구합니다. 절에서 천도제나 49제를 지낼 때에도 아미타불 신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가족의 평안과 조상의 안식,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삶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와 조용한 연불 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미타불 신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수행 가운데 하나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자비를 믿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려는 수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불을 하다 보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며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완벽한 사람만을 구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중생들까지도 품어주는 자비의 부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에게 위로와 희망을 의지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이 힘겨울수록 마음속 어딘가에는 평안한 안식처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끝없는 자비와 빛으로 중생을 감싸 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미타불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욕심보다 자비를 실천하며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가 극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은 우주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입니다. 화엄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모든 생명과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지혜와 광명의 부처로 여겨지며 대적광전에 모셔지는 비로자나불은 불교에서 우주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매우 깊고 거대한 의미의 부처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화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 가운데 하나이며 모든 생명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가득한 진리와 지혜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비로자나불이라는 이름에는 끝없이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욕심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만 따로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화엄 사상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생명이 다른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로자나불은 바로 그러한 우주의 진리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연과 인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작은 마음 하나와 말 한마디조차 세상에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화엄 사상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은 그러한 연결과 조화의 중심에 있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비로자나불은 일반적인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깊은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비로자나불을 통해 단순한 복이나 소원 성취보다 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비로자나불을 대적광전에 모십니다.
대적광전은 크고 고요한 빛의 정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우주의 광명과 진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대적광전에 들어서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자나불은 보통 치권인이라는 특별한 손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한 손의 검지가 다른 손으로 감싸진 형태인데 이는 지혜와 진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인간과 우주, 깨달음과 현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쉽게 지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만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비로자나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한 밤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인간 마음속의 무지와 욕심, 분노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어둠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그러한 어둠을 밝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비로자나불 앞에서 단순한 소원을 빌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바른 길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더 넓은 자비와 깊은 이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로자나불은 단순히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과 집착을 줄이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이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불은 병과 재난, 그리고 마음의 고통까지 치유해주는 자비의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건강과 수명, 마음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처 가운데 하나이며 오래전부터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깊은 신앙을 받아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약사열애불 앞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자 기도를 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단순히 몸의 병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속 불안과 욕심, 두려움과 집착 또한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약사열애불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뇌를 함께 치유해주는 존재로 여겨지며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 인간 마음의 평안까지도 상징하는 부처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약사열애불은 수행자였던 시절 병들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재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오랜 수행을 이어갔고 마침내 치유의 부처가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치료와 함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약사열애불을 찾기도 합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 오랜 병환으로 지쳐있는 사람,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 두 손을 모으고 건강회복과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이나 자녀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사찰에서는 약사열애불을 약사전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전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조용한 기도 소리가 흐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약사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약사열애불은 보통 손에 약단지나 약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단순한 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병을 치유하는 자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를 살리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의 약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며 누구나 병들고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열애불은 단순히 병을 없애주는 존재를 넘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부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 마음의 병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사 열애불의 가르침 속에서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란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괴로움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사 열애불은 바로 그러한 치유와 자비의 상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평안한 삶을 기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단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아니라 괴로운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고 싶은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미래의 세상에 나타나 다시 중생을 구제할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가르침을 전한 부처가 석가모니불이라면 미륵불은 먼 미래의 인간 세상에 내려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다시 진리를 전할 미래의 부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단순한 미래의 존재가 아니라 희망과 구원, 새로운 세상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믿음 속에 자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마음이 점점 혼란해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욕심과 다툼, 미움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이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진리를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의 시대가 끝난 뒤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나 다시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전해집니다. 미륵이라는 이름에는 자비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단순히 미래에 나타나는 부처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자비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미륵불 신앙 속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륵신앙이 매우 강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전쟁과 가난, 혼란이 많았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미륵불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산속이나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미륵불 석상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요, 새로운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미륵불은 보통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한국 불교 미술에서 유명한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 이는 인간 세상의 괴로움과 중생 구제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며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자비로운 존재의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긴 미륵보살의 모습은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현재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구제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수행자들은 미래의 미륵불을 만나기를 기원하며 수행과 기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륵불의 가르침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밝은 세상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한 미륵불 신앙은 단순히 미래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미륵의 가르침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미래의 평화로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 스스로의 자비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륵불 앞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 가족의 평안과 세상의 안정을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밝은 미래를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미륵불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륵불은 단순한 미래의 부처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비와 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촉불은 불교에서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과 평정심을 상징하는 부처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번뇌,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힘을 의미하며 동방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다른 부처들에 비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수행과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 전통 속에서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부처로 여겨집니다. 아쪽불이라는 이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욕심과 분노, 두려움과 집착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작은 실패에도 괴로워하며 불안과 걱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쪽불은 바로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특히 분노를 중요한 번뇌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순간의 화와 미움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쪽불은 이러한 분노와 고통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쪽불은 인간 마음속 어두운 감정을 맑은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상징적 존재로 이해됩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아쪽불은 수행자였던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생을 대할 때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가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아쪽불은 동방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동쪽은 새로운 빛과 시작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지며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떠오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쪽불의 세계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분노가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쪽불의 모습은 보통 깊은 선정에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손은 땅을 향하거나 명상 수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굳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화려함보다는 고요함과 안정감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보는 사람에게 차분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지치게 됩니다. 작은 갈등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비교 속에서 평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쪽불의 가르침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강함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쪽불은 바로 그러한 내면의 힘과 수행의 상징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미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아쪽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과 평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자신의 마음만은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쪽불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처럼 불안과 갈등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깊은 의미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보불은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 등장하는 매우 상징적인 부처입니다. 다른 부처들처럼 특정한 세계를 다스리거나 중생을 직접 구제하는 의미보다 진리의 참됨과 깨달음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불의 설법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는 존재로 설명되며 법화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처입니다. 불교에서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법화경 속에서 다보불은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다보불은 아주 오래전 이미 깨달음을 이룬 과거의 부처였으며 살아있을 때 어떤 곳에서든 진실한 법이 설해지면 반드시 나타나 그것이 참된 가르침임을 증명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석가모니 불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을 때 땅속에서 거대한 탑이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다보불이 나타났다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다보불은 석가모니 불의 설법이 모두 진실하다고 증명하며 찬탄합니다. 이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의 진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보불은 단순한 부처라기보다 진리의 증명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깨달음과 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인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다보불과 석가모니불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불병좌상이라고 부르는데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법화경 속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다보불이 증명하고 함께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불병좌상의 모습은 단순히 두 부처가 함께 있는 장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리는 하나라는 깊은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처와 현재의 부처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깨달음의 진리가 시대를 초월해 이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보불은 화려하거나 강한 이미지보다는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 속에서 다보불이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신비롭고 웅장하게 묘사되는데, 이는 진리의 세계가 인간의 평범한 생각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린다고 설명합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다보불은 바로 그러한 인간에게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상징하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보불은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보불은 진리와 진실한 가르침을 증명하는 존재로서 수행자의 올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워합니다. 거짓과 욕심, 갈등이 넘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보불의 의미는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이 바른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결국 다보불은 단순히 과거의 부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진리와 참된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과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깊은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등불은 불교에서 아주 먼 과거에 존재했던 부처로 알려져 있으며, 석가모니불 이전 시대의 중생을 가르쳤던 과거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수행자였던 석가모니에게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준 부처로 유명하며, 불교에서 인연과 깨달음의 계보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등불이라는 이름에는 등불을 밝히는 부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욕심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어두운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고 설명하는데, 연등불은 그러한 어둠 속에 깨달음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상징됩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아주 먼 과거의 석가모니불은 아직 부처가 되기 전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어느 날 연등불을 만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수행자는 지늘길 위에 자신의 몸과 머리카락을 깔아 연등불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깊은 공덕과 진실한 마음을 본 연등불은 미래에 그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한 수행과 자비로운 마음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상징적인 부처로 여겨집니다. 또한 연등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처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진리가 특정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져 내려온다고 설명합니다. 연등불이 석가모니불의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은 깨달음의 가르침이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등불은 이름처럼 등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등을 밝히는 행위 자체를 매우 큰 의미로 여깁니다. 어두운 밤에 등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지혜를 깨우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불교의 연등회 역시 이러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찰마다 수많은 연등이 밝혀지는 모습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켜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주변을 밝히듯 인간의 선한 마음과 깨달음 또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등불은 화려하거나 강한 이미지보다는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부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대한 힘이라기보다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처럼 인간 마음속에 희망과 깨달음을 비추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때로 길을 잃고 마음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불안과 경쟁,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연등불의 의미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진리의 빛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 마음속에도 깨달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또한 연등불은 수행과 인연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작은 선행과 진실한 마음, 꾸준한 수행은 언젠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연등을 밝히며 자신의 마음 또한 어둠이 아닌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연등불은 단순히 과거의 부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미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과 진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노사나불은 불교에서 광명과 지혜,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와 화엄사상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비로자나불과 깊은 관련을 가진 존재로 설명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주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부처로 여겨집니다. 노사나불이라는 이름에는 빛으로 가득한 부처 또는 광명을 드러내는 부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은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는 깨달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인간은 욕심과 집착,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 그러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사나불은 바로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의 빛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노사나불을 비로자나불에 드러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불이 우주 전체에 가득한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노사나불은 그 진리가 중생에게 드러나고 나타난 형태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나불은 우주의 진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엄사상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의 생명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사나불은 그러한 화엄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닫고 지혜를 깨우면 누구나 본래의 맑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가르침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사나불은 종종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깨달음의 세계가 단순한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크고 넓은 세계라는 점을 상징합니다. 부처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진리와 지혜의 광명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비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노사나불이 비로자나불과 함께 화엄의 가르침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부 사찰에서는 특별한 정각에 모셔지기도 합니다. 수행자들은 노사나불 앞에서 단순한 현실적 소원보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깊은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노사나불은 인간이 본래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마음속에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인간이 본래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사나불은 그러한 불성이 빛으로 드러난 상태를 상징하는 부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욕심 속에서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사나불의 가르침은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결국 세상을 밝히는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노사나불의 광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노사나불 앞에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맑고 고요한 마음을 얻기를 수행합니다. 더 넓은 자비와 깊은 이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밝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사나불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깨달음과 지혜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길을 비추는 깊은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만 잘 살겠다는 마음보다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결국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삶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삶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을 줄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또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쉽게 지치고 불안을 느끼며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와 보살의 이름은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밝히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불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